본 말씀을 중심으로 스가랴에게 주신 8번째 환상, 제목으로는 내 병거가 이끄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결단도 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첫 번째 공동체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에 나눔하시는 분들의 눈빛을 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이 강력한 열망과 어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새로운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한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노예의 인생과 같은 비참한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2년이 못 되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먼저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돌아온 그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학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추었을 때, 그리고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자기 집 짓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을 때 학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예언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환상을 오늘 스가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를 통하여, 학개를 통하여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내 집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도성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도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나라가 작고 연약한 약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국가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민족이 또 침공하면 그들은 언제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 또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8번째 환상을 통하여 그들의 물음과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 스가랴에게 주신 8번째 환상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구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산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4종류의 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거를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이 병거들은 무엇인가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쟁을 한 결과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이 임했다. 영혼의 쉼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며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환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리산에서부터 병거가 나와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안식이 임했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내용인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특이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병거는 우리가 잘 아는 병사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고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이 출발하는 구리산,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리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구리산이 두 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리산이 가리키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기둥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 앞에 기둥을 두 개 세웠던 것이죠.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기둥을 지었던 것이죠. 야긴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세우시리다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위대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 기둥을 세우며 그의 신앙 고백하듯이 이 위대한 성전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처럼 이렇게 기둥 두 개를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기둥을 만들 때 그 기둥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노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누오세트라는 단어는 오늘 스가랴 본문에 나오는 구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 8장에 구리로 된 큰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스가랴의 백성들 상황을 생각할 때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던 그들의 상황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거대한 구리로 된 두 개의 산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마치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두 개의 구리로 된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환상을 통하여 산에 구리로 된 산이 있다는 것은 성전 건축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구리로 산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 기둥을 세울 때 18규빗 8m짜리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에서 등장하는 이 구리산은 그
그 8m짜리 기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크고 위대한 구리로 만든 산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리로 된 기둥이 아니라 구리로 된 산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이런 크기의 성전이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하실 그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 세워진 기둥이 산만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본 스가랴와 그 환상을 함께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내 집 짓는 일이 바빠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다 포기하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성전이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 환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따라 다시 성전 건축에 헌신해야겠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이 비전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헌신해야겠다.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2025년 어디로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공동체로, 부서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구리산을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다시 헌신하고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성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여전히 약소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그곳에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또 우리가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번째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구리산으로부터 병거가 나옵니다. 이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 병거가 나오는데, 그 병거를 이끄는 말은 4종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3절 말씀을 보면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 병거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에 등장하는 숫자 4는 사방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숫자가 4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거를 온 세상에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병거를 보고,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니 천사가 스가랴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말들과 병거를 보내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병거를 사방에 보내어 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향하고 그 뒤를 이어 흰 말도 북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7절 말씀 보면 건장하고 아롱진 말은 남쪽을, 6절 말씀에 아롱진 말들은 남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남쪽과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흰 말과 검은 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롱진 말들을 보내어 그들과 전쟁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과 싸움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쉼과 안식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말이 네 종류라고 설명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이렇게 네 종류였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말이 세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는 검은색과 흰색이 같고 남쪽으로는 아롱진 말만 가고 있는 것이죠. 붉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붉은 말이.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 구리산에서 네 종류의 색깔의 말들이 나왔는데 붉은 말은 그러면 어디에 간 것입니까? 성경에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았고 남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붉은 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전쟁하도록 말과 병거를 보내시고 남쪽으로도 보내셨지만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예루살렘 안에 두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던 병거와 말들은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붉은 말은 예루살렘에 두셔서 그들을 침공하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붉은 말은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은 스가랴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면 우리 스가랴 1장에 보면 그때도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저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작년 오후 예배 때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깊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골짜기라는 단어는 깊은 물 또는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민족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인 홍해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떠올리는 단어가 이 골짜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화석류 나무는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화석류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마다 그곳에 여러 나무, 특별히 화석류 나무가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깊은 골짜기가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던 그들의 인생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스가랴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스가랴 1장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골짜기로 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인생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저는 그때 누구라고 설명했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스가랴 1장 8절 말씀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스가랴 본문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말들을 병거를 보내었지만 붉은 말을 탄 병거는 그쪽으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오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세상을 보내시지만 인생의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병거를 보내셨는데 그 붉은 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오셔서 인생의 위기에 처한 그리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들을 보내어 이 대적들을 무찌르는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들과 병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거대한 구리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앞에 세워진 그 구리산으로부터 병거가 나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회복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두워진 부분을 먼저 회복하고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말과 병거를 보내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온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게 정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해결하지 못한, 해결되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실, 힘겨운 현실들을 그대로 가진 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환상을 우리가 함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주께서 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에덴으로 참된 안식이 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무너진 우리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야 2025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거대한 구리산을 보여주시고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주께서 말과 병거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대적들,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붉은 말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약속과 같이 에덴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부서가 순장으로 교사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4개의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는 순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음성 듣게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차가운 그들의 마음,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갔지만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대한 구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기둥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구리산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내 삶의 모든 찬송마다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역사, 회복되어진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있는 영혼의 하나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과 병거를 보내어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으려 하시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는 삶의 현장,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하며 다시 한번 더 신앙을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기를 머뭇거리고 주겠던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다시 하나님 사명에 헌신하여 우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완전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의 일상에 주님과의 늘 동행으로 인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승리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며 살기 원하는 우리 북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즈마 하나님의 찬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